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합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 다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어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분, 땅과 그 소산을 내신 분, 특별히 땅 위의 백성에게,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더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어떻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공부 잘해서요? 돈 많이 벌어서요? 운동을 잘해서요? 천만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 자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마귀의 자식도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마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던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기를 부활의 예수님 만나 주셔서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기를 부활의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온 생애를 헌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는 3번의 안식일 동안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숭배했던 우상들을 버리고 더 이상 신상이 아닌 살아있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사망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만 있지 않은 것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시기심에 눈먼 유대인들이 선교사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불량배를 동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때를 지어서 선교사들을 잡아내려고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침입했는데 선교사들을 끌어내려고 남의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불량배를 동원해서. 다행히 그들이 선교사들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대신에 야손이
다른 형제들과 같이 끌려가서 온갖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신라가, 선교사들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반역의 무리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가이사 대신에, 황제 대신에 다른 임금 예수를 모신다면서 말입니다. 결국 바울과 신라는 베레아로 떠나야 했어요. 언제 떠납니까? 밤중에. 그렇게 해서 가게 된 베레아에서, 그런데 바울 선교사 일행은 복음을 또 전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밤에 길을 떠나는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베레아는 올리푸스 산맥 중간에 있는 산중 도시입니다. 옛부터 구리 세공업, 석재업이 발달한 도시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된 베레아에서 근데 다시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나와야 했는데 다시 베레아에 가서도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신라는요, 정말 예수님께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데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바울 선교사 일행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헬라어 유게네스테로이를 번역한 이 너그럽다라는 단어는요, 새번역 성경은 고상하다라고 번역했고 옛날 개역 성경은 신사적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뭘 보고 성경이 그들이 너그럽다, 고상하다, 신사적이다 말했겠습니까? 막 깔끔하게 생기고 옷도 잘 입고 그래서 신사적, 고상, 너그럼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과연 복음의 말씀이 진리인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 연구했습니다. ESV 영어 성경 보니까 examining the scriptures, 성경을 그냥 대충 본 게 아니라 조사하면서 날마다 데일리 봤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정말 참인지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며 공부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베레아 지역에서도 그리하여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헬라인이나 귀부인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만 됐는데 이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바울 선교사 일행들이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고백이 넘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도 먹구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온 먹구름. 복음을 방해하는 데살로니가의 무리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도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런데 본문 13절이 뭐라고 밝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줄 알고 거기 가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할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을 본문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해변가로 피해야 했어요. 성도들이 바울을 서둘러 피신하게 하고 바울을 아덴까지, 오늘날 아테네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요,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탁월한 영적 리더라 하더라도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복음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로 편안하게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며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옛적 모습을 한 번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던 그의 옛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자기처럼, 과거의 자기처럼 영안이 어두워 멸망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정말 중요하다. 믿음의 동역자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거리의 불량배를 동원하여 선교사들을 해하려는 이들로부터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베레아로 보내준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는 무리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니까 바울을 바닷가로 피신하게 해주고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해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는요, 베레아 출신의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여러분, 소바더는요, 어떤 사람인지 요 부분만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데 소바더는 베레아 출신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베레아의 소바더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등등 각자 살아온 배경과 문화가 달랐어도 복음을 위한 열정 안에서 그들은 함께 믿음을 위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동역자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위한 파트너였어요. 함께 복음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었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도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열심. 여러분, 열심이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이 신앙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인과 함께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가 말씀 위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동역자를 필요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 볼까요?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갖자. 여러분,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됩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각종 이단 사설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신모시기 단체의 이만 모시기 아시죠? 신모시기 단체의 이만 모시기. 여러분, 이 사람을 약속의 목자로 믿고 잘못된 열심으로 사람들이 미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수복의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 중심에 말씀이 기준되어서 복음을 위한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활력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의 사람, 살아있는 사람, 활력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없애기 위하여 말씀의 가치 없음을 증명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사단의 이 꼬임을 받아가지고 성경이 너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면서 성경이 틀렸다고, 다시 말해 예수님이 틀렸다고, 교회는 틀렸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더 많은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고 복음은 점점 더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시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낱낱이 살펴보면서 연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인정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핍박하는 무리들은 달랐죠. 율법을 맡은 민족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은 있었지만 정작 율법이 예언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처럼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수복의 성도님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기준될 때,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선호도나 생각에 서 있으면 생각이 바뀌면 무너지고 선호도가 바뀌면 깨지게 돼요.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취미생활 하다가 깨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개 모임 하다가 깨지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면 영영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수원수복이 되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정말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며 섬기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게 되게 껄끄러운 분이 계셔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남사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성경에 바울이 베레아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바울 선교사 일행이 베레아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베레아의 형제들은 바울을 만난 지 오래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들은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며 그를 돕습니다. 그가 무사히 아테네까지 갈 수 있도록 말로만 동역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울을 서포트하며 섬기는 진짜 동역자가 베레아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알래스카에서 오신 우리 윤호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제 10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사건이 있을 때 목사님의 아들이 라스베가스에 출장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나 지금 화장실에 숨어 있어. 나 위해 기도해줘.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 윤 목사님 아들이 머물고 있던 호텔이 그 사건이 난 맞은편, 그 공연장 맞은편에 있는 호텔이었대요. 사람들이 막 피를 흘리고 호텔 안으로 막 뛰어들어오고 막 흉흉한 그때 그 순간에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아빠 나 위해 기도해줘.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나중에 상황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목사님께 이런 말을 아들이 했다고 우리가 들었죠. 자기는 죽을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었다고. 저는 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인생의 마지막이 코앞에 왔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뭐 돈을 덜 벌어서 아쉽다느니, 공부를 훨씬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든지, 그런 말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 말 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더 사랑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후회 없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 사랑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 4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지금도 여러분 사랑함으로 함께 세워졌지만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함께 사랑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있는 분은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헌신하십시오.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세요. 여러분 지역과 구역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한 셀의 목자로 헌신하십시오. 혹시 손재주가 좋고 뭐 전기 제품을 잘 만진다 그러면요 방송 스텝으로 섬겨주세요. 노래를 잘하십니까? 찬양대에 많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악기를 다룰 줄 안다면 여러분 오케스트라 반주로 헌신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사람으로 함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수원숲교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멋지게 섬기는 우리 수원숲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